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에베소 교회는 서아시아의 중심이 되는 도시에 있는 교회로서 아시아 모 교회의 역할을 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인내와 철저한 교회 치리를 칭찬을 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참 가장 열심히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큰 교회로 움직여서 내려왔지만은 주님께 치명적인 책망을 받게 되는데 그 책망은 가장 혹독한 책망이었습니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아무리 모든 것을 여러 가지 것을 다 잘했다 할지라도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되는 이 처음 사랑을 상실해버리면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그런 곳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의 처음 사랑,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사실은 귀신의 초소가 되고 마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만다면 그냥 껍데기밖에는 없는 그런 그냥 명칭만 교회, 예배당 건물만 있는 곳,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모이는 곳, 그런 곳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언제부터,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은 주님께 대한 그 첫사랑을 회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운 교회에 대한 엄중한 그런 심판의 경고입니다. 만일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촛대를 옮기겠다. 사명을 옮겨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디서 처음 사랑이 떠났는지를 신앙 양심에서 깊이 생각하면서 회개하라는 경고입니다.
어디서 처음 사랑이 떠났는가? 자,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랑이 바로 처음 사랑입니다. 첫사랑. 그런데 기독교가 사랑이 변해버리면은 들포도 개포도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의 본질, 처음 사랑, 그 첫사랑, 주님께 받은 그 첫사랑, 그 사랑의 본질은 무엇이냐는 것을 먼저 이제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사랑의 본질이 뭔가? 사랑의 본질이 뭔가? 사랑의 본질이 뭔가? 사랑의 본질이 뭔가를 이제 바로 깨닫고 그 사랑의 본질을 회복을 해야 돼요. 사랑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고 첫사랑을 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사랑의 본질이 뭐냐는 것을 말씀할 때 첫째는 인간이 너무 큰 죄로 죽을 것을 볼 때 참 하나님께서 인생을 불쌍히 보시고 살려주고자 하시는 불타는 사랑의 본질이 바로 기독교의 처음 사랑, 그 사랑의 본질입니다. 살려주고 싶어하는 불타는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처음 사랑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의 아들도 아낌없이 우리 같은 죄인들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살려주고 싶은 그 사랑. 우리 같은 이 더러운 만물에 찢기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의 인생들을 살려주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의 아들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처음 사랑, 그 기독교 사랑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살려보려는 불타는 마음이 없다면 기독교의 사랑의 본질은 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사랑이 변질이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책망하고 계시는데 비단 에베소 교회뿐이겠습니까?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는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책망을 받았지만은 지금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오늘의 교회들의 모습이 사실은 에베소 교회의 여러 모습 중에서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겠지만은 특별히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한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한 이 책망이 오늘의 교회들에게 가해지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은 촛대를 옮겨버리면은 캄캄한 흑암 속으로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빛이 옮겨져 버려, 빛이 떠나버리는 것 아닙니까? 촛대가 옮겨져 버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택한 종, 택한 백성이라도 택한 교회라도 사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거둬버리면 캄캄한 흑암 중에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된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죽게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기독교 사랑의 본질이요 그 사랑의 처음 사랑, 첫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도 그 인생을 향하신 죄인된 인생을 향하신 그 살려주고 싶은 그 사랑에 불타는 그 본질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도 사람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명절을 당하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 가보니까 비둘기 바꾸는 자,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 이런 자들이 성전을 그냥 장사한 곳으로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성전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물을 드리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제사 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 성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이 거룩한 조서를 장사하는 곳, 사업하는 곳으로 변질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교회들이 거의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원의 그 기쁨에 그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 내가 죄를 사함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그 은혜가 감사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중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중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교회에 나면 장사 좀 할 수 있겠다. 사업 좀 할 수 있겠다. 세일 좀 할 수 있겠다. 차 좀 몇 대 더 팔 수 있겠다. 밥 좀 몇 그릇 더 팔 수 있겠다. 이런 이 사업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냥 돈 벌 먹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성전에 가셨을 때 유대인들에게서 보여진 그 모습이 오늘의 영적 유대인들인 예수 믿는 오늘의 교회들이 영적 유대인들 아닙니까? 영적 유대인. 예수님이 오실 때 육적 유대인들이었으니까. 그래 영적 유대인들 사실은 자칭 유대인이거든요. 하나님 인정하지도 않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지체들이라고 인정하시지도 않는데 그냥 자칭 예수님의 지체, 자칭 예수님의 교회예요. 자칭.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이 거룩한 교회를 이 사업의 수단으로 장사하는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4절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짐승들을 두들겨 피해서 쫓아내기 위해서. 그 본질이 변해버렸으니까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겨야 될 그 거룩한 성전에 그 기능을 이제 상실해버렸으니까 이런 것들이 소용이 없는 거,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까지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지고 가라.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아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의 전을 삼아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그 말씀이 예수님께 응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장사하는 자들의 그런 이 돈 다 엎어버리고 짐승들을 채찍으로 때려서 쫓아내시고 그런 모습을 보였느냐. 그것이 바로 사랑에 불타는 모습이었어요. 사랑에 불타는 모습.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자신마저 삼킬,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자신을 삼킬 정도로. 그거는 그 생명들을 그렇게 징계를 해서라도 그 짐승들은 채찍으로 때려서 내어 쫓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생명들은 깨우쳐서 회개시켜서 살려주고 싶은 그 사랑에 불타는 심정으로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본질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온유한 말로 코맹맹한 소리로 아주 사람들의 이 말초신경이나 차고 감성적으로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그런 게 사랑의 본질이 아니에요. 사랑의 본질은 불타는 사랑. 내가 저 생명에게 저 생명이 내 어떤 말이나 표현을 들을 때라도 뭔가 우선 언짢게 생각이 될지라도 그 생명을 살려보겠다는, 그 생명을 좀 깨우쳐 보겠다는
그 생명이 좀 자다가도 좀 깨어나게 해야 되겠다는, 좀 정신을 좀 차리게 해야 되겠다는, 사지로 가는 생명을 생명길로 좀 돌이키게 해보겠다는 이런 중심으로 그 생명을 책망하고 꾸짖고 때로는 때리기도 했으라도 예수님이 짐승들을 때렸잖아요. 채찍으로. 뭐 오늘의 교회에 사람들만 다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짐승 같은 인간들이 우글우글 할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결국에는 살릴 생명을 살리시기 위한 그런 중심. 그 중심은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나사렛 예수라는 분도 왜 저렇게 사람이 강팍해? 왜 저렇게 폭력적이야? 매너가 없어? 그렇게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고 그 예수님의 불타는 그 사랑의 중심을 모르는 생명들은 예수님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그렇게 보였겠죠. 그러나 기독교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은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불타는 마음. 내가 저 생명을 어떻게 하든지 살려야 되겠다. 깨우쳐야 되겠다. 살리시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만은, 살리시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그 역사에 쓰임을 받는 건 어차피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여호와의 열심, 예수님에게 임하시던 그 아버지의 열심, 그 열심, 그 예수님의 열심이 이제는 우리한테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성전 안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지 않고, 다른 목적, 뭐 장사하는 목적, 뭐 사교적인 목적, 다른 목적으로 예배당에 출입하고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사랑에 불타는 심정을 가지고서 꾸짖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하면서 그 생명을 어떻게 하든지 살려보려고 하는 그런 불타는 그런 심정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처음 사랑을 해보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바로 살게 하기 위한 그런 불타는 사랑.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처음 사랑,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대해서 또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내가 행하는 거, 그런 처음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 요한복음 2장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보이신 그런 모습을 보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의 그 불타는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가지고 먼저 겸손한 그런 심령으로 먼저 손을 내밀어서 물 좀 내게 다오. 그 죄인된 그 남편이 지금 사는 남자까지 6명이 되었던 그런 더러운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먼저 겸손하게 말씀을 건네시고 손을 내밀어서 내게 물 좀 다오. 왜? 사실은 그 여인을 살려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인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정심을 구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주여 잡수소서 예수님께 내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한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나는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여기 요한복음 4장 3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정심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잡수세요, 드세요, 이렇게 그들이 말했지만은 아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누가 예수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니, 그러니까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내 양식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처럼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장하시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줄이시기도 하고, 힘저는 고나서 배에서 그 물결치는 풍랑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기도 했어요. 그렇게 고난 행로에 주저앉기도 하죠. 여기 사마리아 우물가에도 사실은 피곤해서 주저앉으셨거든요. 그럼 얼마나 시장하시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렇지만은 이 사마리아 여인, 지금까지 이 여인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복음을 바로 알았더라면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았더라면은, 이 여인이 영생의 길에 있었더라면은 지금껏 6남자를 거치면서 이렇게 죄 가운데서 살고 있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안쓰럽고 불쌍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살려보시고자 자신의 시장하시고 배고픈 것도 잊으시고 자심으로 이 생명을 살려보려고 하는 이런 불타는 사랑, 그것이 바로 기독교 사랑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교회들은 이 기독교 사랑의 본질을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 사랑이에요. 첫사랑. 이 첫사랑을 회복을 해야만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오늘의 교회들이 영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랑입니다. 이 처음 사랑, 이 첫사랑, 이 기독교 사랑의 본질은 뭐냐면, 첫 번째가 살려주고 싶어하는 불타는 사랑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랑 중에서 뭐가 제일 크겠어요? 사람, 죽을 사람 살리는 것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사랑의 본질은 살려주고 싶은 사랑이에요. 살려주고 싶은 사랑,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랑, 그게 기독교 사랑의 본질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랑 안에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진리의 사랑.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도 진리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 사랑의 본질은 두 번째로 진실한 사랑입니다. 진실한 사랑. 자, 진실한 사랑인데, 하나님은 조금도 사랑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다윗의 형들이 지나갈 때 나는 사람 외모를 보지 않는다,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이 기독교 사랑이라는 것은,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것이니, 아무리 유형적인 교회가 잘 되었다고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외식, 그러니까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 외식, 겉만 꾸미는 거, 바깥만 꾸미는 것을 외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외식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 처음 사랑, 기독교 사랑의 본질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보이려고만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말도 그냥 사람한테 듣기 좋게, 그저 사람들에게, 그 생명에게 무슨 말이 진짜 필요한가? 무슨 말이 진짜 필요한가? 저 생명에는 무슨 말이 진짜 필요하고 어떤 좋은, 어떤 책망이 진짜 필요한가? 이런 것은 별로 간중해두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말해주면 그 생명이 언짢아할까봐, 또 죄를 지을까봐, 기분 나빠할까봐, 자신한테 멀어질까봐, 이런 생각. 그러나 이 기독교 사랑의 본질은 진실한 사랑입니다. 진실한 사랑. 그래, 아무리 교회가 유형적으로는 교인들이 많이 수가 많고 뭐 외형적인 그런 예배당 건물은 크고 웅장하다 할지라도, 이 기독교 사랑의 본질을 잃은 상태가 되면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기독교 사랑의 본질이란 것은 진실한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외모를 보지 않고 외모를 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실한 사랑, 외식 없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교회들에게 이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기독교 사랑은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외식적인 그 사랑이라는 것을 가장해서 그 상대방에게 자신이 무언가를 취하고
아슬려고 하는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그런 외식, 그런 기만, 그런 사기가 아니고 정말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기독교 사랑의 본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네가 나한테 뭐 얼마를 내놔라, 이런 걸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다만 우리를 죽게 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주님의 지체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내가 저 형제를 사랑하는 양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 가지고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떤 반대의 급부를 받고자 하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줘? 아니면 갑절로 꼽으로 돌려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실한 사랑이요, 기독교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값없이 주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앞에서 마지막 그 고별 설교를 했던 그 말씀처럼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거저, 아무 반대급부를 생각하지 않고. 근데 내가 예수님께 생명을 거저 얻었잖아요. 생명을 거저 얻은 사람이 뭘 아깝겠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그리고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해라. 사랑도 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귀양 사랑할 거 뜨겁게 사랑 좀 하라는 거예요. 형제가 뜨겁게 피차,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이 진실한 사랑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 형제에게 대해서 어떤 거짓 없는 정말 진실한 사랑, 예수님이 내게 대해서 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 사랑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첫사랑, 처음 사랑을 회복을 하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어떤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사람 앞에 보이려고만 하는 이게 아니라, 내가 사랑을 하는 사람이 어떤 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는 가차수 책망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그러면 듣는 사람이 듣는 순간 언짢기도 하겠지. 인간성이 아직도 여전히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개의하면은 아무도 책망해서 바른 사람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안 좋아하겠지, 화를 내겠지, 죄를 범하겠지, 이런 생각해 가지고는 사람 하나 제대로 고칠 수 없어요. 바로 주님 앞에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랑을 해야 된다. 외식 없는, 가식 없는, 피차 턱게 사랑하는 이런 진실한 사랑을 회복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초림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외식에 대해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 마태복음 23장에서 혹독하게 여러 차례 반복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예수님이 초림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많은 말씀을 사복음서에서 기록하게 하셨지만은 가장 혹독하게 책망하신 그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에게 대한 외식에 대한 그런 책망이었습니다. 이 기독교는 외식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정말 중심으로, 말 한마디라도 진정성을 담아서 중심으로, 짧은 말 한마디로, 그리고 말이 어떻게 좀 거칠게 느껴질지라도 정말 중심으로, 그러면은 그 상대방이 진짜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고 은혜를 입은 생명이면 그게 들려요. 아, 저 사람의 어떤 말을 씨는 좀 투박할지라도 진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저렇게 해주는구나, 그게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그저 사람한테 보이려고 장과 대접의 겉, 그러니까 바깥쪽만, 껍데기만 그냥 깨끗하게 치장하고 꾸미고 그렇게만 사람들한테 외식만 일삼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탐욕, 그 욕심, 탐욕만 그냥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또 바리새인의 특징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돈. 탐욕, 또 방탕, 이런 것들이 이 바리새인 안에는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얼마나 사랑 타령을 하고 거룩 타령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지막으로 6월절에 올라가셔서 이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예수님이 혹독히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27절에서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해칠한 무덤 같으니. 그래, 무덤을 해치려면 뭐 하겠어요? 그 안에는 썩은 시체가 누워있는데,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만 그냥 번드르르하게, 외모만 그냥 치장하고 꾸미고 멋있게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속에는, 그 심령 안에는 이 썩은 이 시체와 같은 이 탐욕과 방탕과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면서 사람들한테 보이고 겉만 그냥 번드르르 꾸미고 다녀, 이런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사랑의 본질이란 것은 외식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진실해야 된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내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해준다고 할 때 정말 중심으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그 생명을 깨우쳐 보려고 하고 살려보려고 하는, 그 다음 세 번째는 끝까지 참는 사랑. 기독교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은 끝까지 참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참. 그리고 사랑의 이 속성이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지속성, 또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없다면 그건 원래 온전한 사랑이 아니었어요. 사랑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사랑은 진실함과 또 영속성이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든지 변하지 않는,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얼마나 사랑 말을 합니까? 그런데 한국은 세계 이혼율이 1위입니다. 그러면은 처음 사람들이 남녀간에 만나 사랑해 그게 다 거짓말인가? 거짓말이었던 게 드러났잖아요. 그게 무슨 놈의 사랑이에요? 한 번 사람을 사랑을 하면 끝까지 사랑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린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해보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사랑. 아무리 처음에 시작을 바로 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어려움을 돌파하고 나가고 참는 사랑, 참는 것이 없는 사랑이라면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 어떤 이익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카멜레온 색깔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변하는 건 그건 온전한 사랑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사랑의 본질을 잃지 않아야만 대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죄인된 우리 살리시려고 그 고통을 참아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온갖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참소하고 거짓된 그런 죄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얼마나 참수했습니까? 그런 예수님은 끝까지 참고 그런 말들에서 대꾸도 하시지도 않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참으셨어요. 예수님의 그 고난을, 십자가의 그 죽음의 고통까지 참으시는 그 인내의 사랑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들이 이렇게 구원함을 받게 된, 그것을 생각하고 기독의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은 끝까지 참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오늘의 교회들이 회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유명한 사랑장이 있잖아요.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고린도서 13장 4절에 사랑이 뭐냐?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란다.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냐고. 그리고 이제 또 7절에서도 이렇게 사랑을 마무리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인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본질은 끝까지 참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그리고 다시 또 한 번 같은 구절에서 같은 말씀이 반복해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고 견디는 거. 참고 견딘다는 뜻이 바로 인내라고 하잖아요. 인내. 참으린, 견딜래. 참고 견디는 거요. 기독교 사랑의 본질은 끝까지 참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 따라서 상대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건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것은 이방인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 사랑의 본질은 끝까지 참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예수님의 영광 중에 영접할 교회들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실 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교회가 지켜야 될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될 당신의 신부될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당부하실 때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런 단서를 답니다.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인내가 뭐예요? 참고 견디는 게 인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사랑의 본질은 끝까지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야. 그냥 조금만 참지 못하는 거야. 견뎌내지 못해. 참지 못하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그냥. 그 주님의 그 인내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참고 견디지를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 예수님을 영접할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당부하실 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 조건으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러니까 기독교 사랑의 본질은 이렇게 참고 견디는 것이다. 끝까지 참는 사랑이 기독교 사랑의 본질이다. 자, 정리하자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방면에서 잘했다고 칭찬하신 그 에베소 교회마저도 사실은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본질인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기독교 사랑의 본질을, 그리고 또 변질이 됐다는 거, 잃어버렸다는 거, 변질되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깨우치셨습니다. 네가 처음 행위를 갖지 않으면, 회복하지 않으면 너에게는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빛을 거두어버리겠다. 사명을 옮겨버리겠다.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오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엄히 경고하신 이 처음 사랑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듣고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처음 사랑을 잃고 있었구나. 또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내가 처음 사랑이 내 안에서 흐려져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처음 사랑, 기독교 사랑의 본질인 첫째, 어떤 사랑? 살려주고 싶어하는 불타는 사랑. 그러니까 살려주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하고 살려주고 싶어가지고 이 심령 안에 불길처럼 불타는 그런 타오르는 그런 심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살려주고 싶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보여주는 모습들이 복음 전도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들이 왜 전도 안 합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살려주고 싶은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기독교 사랑의 본질. 예수님처럼 시장하신 것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누가 누구한테 어떤 평가를 듣든 이거보다도 다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과격하게 보일지라도 그 생명들을 바로 세울 수만 있다면, 그 생명들을 살 길로 바로 이끌 수만 있다면, 돌이킬 수만 있다면 채찍이라도 들어서 내려치고 상이라도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이 불타는 사랑에 열심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회복이 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랑의 회복이 돼야 된다.
가식 없는, 외식 없는 바리새인처럼 외식만 일삼는 그런 게 아니고 사람한테 보이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랑, 누구를 사랑해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진실한 사랑이 회복이 돼야 된다. 그리고 기독교 사랑의 본질의 세 번째는 끝까지 참는 것이다. 끝까지 참아야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참고 견디어야만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참고 견뎌야 돼요. 끝까지 참는 사랑이 필요하다. 이 사랑이 회복이 되어야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살려주고 싶은 불타는 사랑, 그 다음에 진실한 사랑, 그리고 끝까지 참는 이 처음 사랑의 본질을 회복해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광 중에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